예루살렘 하시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서 두 번째 예수님과 밥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귐이라는 밥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리.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주와 하나가 되리.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그 작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을 쓰신 그 정지아 작가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그 정지아 작가는 일명 그 빨치산이라는 그 경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딸로서 자신이 경험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토대로 25살에 빨치산의 딸이라는 자전적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후에 전과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출간해서 작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토크쇼 가운데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그 빨치산의 딸에서는 매우 거칠고 강한 필체였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에는 여유와 해악이 넘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작가님께서 자신은 원래 이성적이고 누구를 좀 쉽게 곁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친구가 안 된다. 한 20년 넘어야 그래도 친구로 받아줄 정도로 그렇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조금 여유롭게 된 이유는 나이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서울에 살다가 전남 구례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고향이 구례였는데 서울에 올라갔다가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다시 내려가게 됐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10몇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아껴준 사람들 그리고 점점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구례에 내려가고 나서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서울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서울에서 구례까지는 꽤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려오려면 큰맘 먹고 1박 2일을 빼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뭐 일이나 스케줄들 다 정리하고 오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 간의 본질적이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만날 때는 만나도 곧 헤어지니까 뭐 자기 일 이야기 좀 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가볍게 끝났는데 함께 밤을 보내고 자면서 코 고는 소리도 듣고 서로의 민낯도 보면서 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우정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수십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거리를 지날 때 속으로는 누구 너 나를 건들면 죽어 이런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지났던 사람이 이제는 말 걸기 쉬운 동네 아줌마가 되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밥상과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작가님의 말이 목사여서 그런지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누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우리가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다루기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몇 차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처럼 하나같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되어 사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된 사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시작되었고 인생에 걸쳐서 그분과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그분을 만나는 그 날에 온전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깊어집니다. 이것은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천국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고등 종교 중에서 신앙의 대상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사귐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귐은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떡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는 일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히 식사를 제사처럼 드릴 수 있느냐가 함께 식사를 먹는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자신의 직적인 물질, 계급적 수준이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같은 가족으로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남자만 5천 명이었던 사람들 모두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져온 그 아이의 식사는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거친 보리떡과 맛없고 작은 물고기였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최고급 뷔페로 막 바꾸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의 음식을 많은 이들과 나누었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식탁을 선사하셨습니다.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의 양이나 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간에 어떠한 음식의 계급과 차별 없이 주님이 베푸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경험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놀라운 식탁을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이 베푼 식사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차려 있어도 참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좀 초라해 보이고 좀 어설퍼 보여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베푼 식사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이 참 눈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전에 100명이나 혹은 50명씩 그룹 지어서 앉게 하셨는데요. 그 앉은 곳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푸른 풀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본래 주님이 광야에서 집회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먹을 것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가 결국 배가 고픈 이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푸른 풀밭에서 제공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식탁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작은 가정에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축복하셔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귐이 우리의 예배와 식탁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천 명이 함께 먹고 마신 일은 놀라운 파급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컨대 예수님께서 공생에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분의 식탁에 참여한 이들을 바로 내쫓아 버리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의 공동체를 크게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산으로 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이 식탁에 참여한 백성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지, 예수님이 전한 말씀, 예수 자체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식탁을 맛봤지만 그 잔치의 가장 메인 메뉴인 예수 자신을 맛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일상의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매일 먹는 빵과 음료를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 몸과 피가 자신 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히 식사 자리에 먹는 것들은 우리나 옆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에 예수가 담겨 있다고 믿고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받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를 믿기 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을 배신하고 떠나 살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는 사실도 이를 통해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분과 같은 피와 살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국률하심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살과 피가 나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제자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된 나의 DNA를 점점 예수의 DNA로 바꾸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믿는 이들이 모인 식탁에 동일하게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그분의 사귐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식탁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다른 말로 함께 서로를 먹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보니까요,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 역할을 잘 수행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자질 중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을 초대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모인다면 지도자가 좋은 남편, 아내, 아버지인지를 제대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그네들, 아마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사랑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오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는 집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대부분의 집들은 화장실도 없고요, 환풍구나 창문도 없는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이들이 가정을 열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부족함, 내 허물, 내 연약함에 불구하고 너희에게 마음을 열겠다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보니까요, 그리스도인 형제로 일컫는 어떤 사람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바울은 출교시켜라, 형제로 여기지 말라 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그걸 보여준 단적인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먹지 않는 겁니다. 형제가 아닌 자들은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 교회의 초기 자료를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심한 처벌이 뭐였냐면 수찬금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성찬과 성제들의 식사에 이 사람을 몇 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성찬 먹지 마라 몇 개월 동안 그런 징계를 한다고 해서 꿈쩍이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징계를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를 때리든지 하도 좋으니 이거는 제발 금지하지 말아달라고 애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성도들 간의 사귐의 자리가 좋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은 육적인 필요를 함께 채울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사귀고 형제 사랑을 깊게 확인하고 나누고 깊어지는 은혜와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이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한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서로의 삶을 먹고 마셔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줌으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과 먼저 믿는 선배들의 교제를 보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같은 형제들과의 사귐으로 연결되고 점점 깊어졌습니다. 소박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깊고 사랑스러운 교제는 그 당시 겉으로는 풍요하나 텅텅 비어버린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들이 자신도 이러한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의 목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끔 식탁에 초대하여 교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는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성한 시대를 누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혼이 가장 메마른 우리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한 시설에서 먹고 마시고 때론 사치를 누리지만 진정 나와 깊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 교제의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먹고 마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그 진실한 교제와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를 이 땅으로 끄집어와서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그러한 교제와 나눔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긴장하거나 체할 일이 없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품고 그분을 깊이 알고 누리고 성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의 진실한 대화와 나눔 속에 확인받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사귐과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누리는 그 충만함을 이 땅에도 누리는 곳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교제 가운데 그 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반복하는 것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와 식사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쌓이게 하시고 점점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신앙의 우정이 쌓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사귐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먹고 마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서 풍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푸른 불밭에 누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뿐 아니라 그분과 친밀하게 나누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고 그분으로 더욱 깊어지고 변화되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먹고 나누는 놀라운 사귐이 우리의 개인의 영성에서 또 주일 예배와의 그런 예배와 교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귐은 성도들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신앙생활도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상대가 나를 비난할까 두려워 숨기는 일도 잦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점점 신뢰감이 높아짐으로 사랑이 깊어짐으로 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의 짐을 지며 나아가는 그런 풍성한 교제, 그 진실된 교제가 하나님 이 작은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맛있는 교회 예배와 교제와 사귐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들 간의 교제, 성찬의 교제는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외워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풍성한 식탁을 오늘날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막막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겉은 풍성하나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이 허무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서로 먹고 마심을 주셔서 우리가 충만한 풍성한 교제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의 풍성한 사귐을 누릴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